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신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신약의 선지자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에서 이 서신에서 꼭 전하려고 하는 핵심 교훈을 끝맺고 있는데요. 여기서 역시 오직 그리스도를 힘써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셨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핵심 교훈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인자하시고 그 행하시는 모든 행사에 신실하시다 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모든 역사에 다 나타나듯이 성경에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신실하심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데마다 사실 다 나타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데 전체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그래서 인자와 진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하신 아들이시다 하였습니다. 오늘 살필 본문에서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선자는 힘써서 전합니다. 이 독생자의 영광은 무엇보다 아버지께 모든 순종을 드리시는 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피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다섯 부분으로 나눴는데 그 다섯 부분에 모두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는 거, 그 계시를 아들이 온전히 순종하신 사실이 언급된 이 점이 주목할 만할 겁니다. 다섯 대목 나눴죠, 그죠? 1절부터 4절, 5절, 7절, 그리고 8절부터 10절,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살피고 15절부터 18절인데 처음에 율법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에 인용된 시편을 요약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조주신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0절이 핵심이에요. 한가운데 그처럼 넷째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신다. 이 같은 주제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성신께서 증거하고 계신다 했는데 예레미야서 이 히브리서 8장 후반부에 나오는 예레미야서가 요약되어 나옵니다. 율법만 아니라 시편 선지자 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오실 메시아께서 여호와로서 옛적에 친히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셨고 또 이루십니다. 장차도 이루실 겁니다. 바로 여기에 독생자의 영광이 환히 드러나는데 이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거기서 주의 영광이 비치고 그 영광을 뵙는 이가 주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간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려고 예수께서 전에 세상에 오셨고 지금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신다고 히브리서는 전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넷째 부분인데 셋으로 나눠보십시다. 11절 그리고 12절 1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11절 그리고 14절에는 11절에는 구약 제사장의 연약함이 14절에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이 대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한가운데는 그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지금
아버지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달리 말하면 선지자가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이 어디에 있나? 무엇 때문에 뛰어나다고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것입니다. 11절로 가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 제사장은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구약 제사장이죠.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이 됩니다. 구약 제사장은 누구든지 서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앉아있는 제사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론이 80세가 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성막에서 봉사했지만 이 노인 아론이 앉아있을 자리는 성막에 없었습니다. 사실 성막에 자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자리는 여호와께서 영광 구름 가운데 앉아 계신 보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시언자 위에 보이지 아니하는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앉아 계십니다. 이 보좌가 12절에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11절에서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구약 제사장은 서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그들의 봉사가 매일 이루어졌고 특히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매일 그리고 자주, 이 표현은 그들의 봉사가 지닌 한계와 연약함을 뜻합니다. 그 연약함이 바로 이 제사가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라고 했는데 이 제사는 결코 죄를 없애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새길 수 있습니다. 1절에는 같은 진리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저 하늘의 예배에 나아가는 길은 죄를 없게 하시는 은혜로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죄를 없게 한다 하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이 10장 4절에 나오긴 한데 조금 낱말이 달라요. 여기 이 죄를 없게 한다는 낱말은 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진다 하는 그 말이에요. 이 수건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죠.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키면 그 수건이 벗어져서 신약 신자는 주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겁니다. 그처럼 죄를 그대로 두고는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죄 용서를 받았지만은 회개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도 드러난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오직 12,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사실 12절에 그리스도 칭호는 나오지 않고 이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이 말이겠죠. 우리가 11절부터 살피니까 갑자기 이 제사장 하면 어색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히브리서 선자는 10장 처음부터 아니 좀 더 넓히면 9장 15절부터 더 넓히면 7장부터 더 넓히면 전체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신약 저자가 그렇지만은 이 선지자 마음에도 그리스도가 가득합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 제사장은 저 제사장들과 달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선지자가 여기서 한 제사를 강조해요. 이것은 11절에서 살핀 내용과 대조를 이루지요. 저 제사장들은 매일 자주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는 반면에 이 제사장께서는 한 번에 한 제사를 영원히 드리셨습니다. 저 제사들은 따라서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 구약의 짐승의 피로 죄를 없애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제사로 죄를 속한다 할 때 그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그 희생의 피가 인생의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성막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항소 한 마리 혹은 항소 100마리, 1000마리의 피를 가지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한 제사, 이 한 제사가 영원히 죄를 없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위하여, 즉 죄의 사함을 위하여 이 제사장은 한 제사를 영원히 들으셨습니다. 자, 영원히 들으셨다는 표현하고 단번에 들으셨다는 표현, 혹시 이 둘이 조금 잘 어울리지 않는다, 좀 어색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한 제사를 영원히 들으셨다 하면은 이게 무슨 제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란 말인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 느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고백과 마치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교인들만 아니고 학자들도 느끼고 있어서, 학자들은 영원히를 들으셨다는 데 붙이지 말고 영원히 앉으셨다는 데 붙여서 읽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주석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법상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억지스럽습니다. 아울러 제사를 영원히 들으셨다는 것은 이 제사의 효력이 영원히 이어진다고들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고 원만한 해석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도 제사를 드리셨다. 죄를 위하여 드리실 것이 없는 거다.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사의 세 가지 절차를 고려한다면은 영원히 드리셨다 하는 이 표현은 세 번째 화목 절차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자기 피로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신 것은 아론 제사장이 속죄제의 피로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던 첫째 절차를 성취하신 거죠. 이어서 구약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내 것이라 하신 모든 기름을 성별하여서, 그리고 세 번째로 단에서 연기로 바꾸어 드립니다. 성별하는 모든 기름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처럼 기름이 단의 불에 의하여 성신을 가리키는 이 단의 불에 의하여 연기로 바뀌면은 그 연기가 영광 구름 속으로 들어가듯이 오실 메시아는 영광 구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겁니다. 이 간구는 상번제 드린 후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분향하는 그것을 성취한 것인데,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이나 번제단에서 마지막 이 연기로 바꾸는 거나 표현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내용도 같습니다. 이 간구가 계시록 8장 처음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연이 대제사장의 그 분향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기도란 말이죠. 간구시죠.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듯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봉사도 그러한 것입니다. 앞서 히브리서 7장에서 대제사장의 주제를 다룰 때는 대제사장께서 이 간구하심을 강조했죠. 7장 25절. 여기서는 보좌에 앉으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 제사장들이 날마다 서서 봉사하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제사장, 우리의 제사장은 앉아서 봉사하십니다. 앉아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신다고 하니까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놓고 계신다는 말 아닙니다. 앉아 계신 장소가 하나님 우편 혹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죠. 계시록 22장에 보면 아주 선명하죠. 그죠? 아직 보좌를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곧 어린 양의 보좌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가리키는데, 이 왕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종입니다. 왕의 궁궐에서 왕을 섬기는,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종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 뜻이 원래 그렇습니다. 코헨이라는 말.
그래서 아론 제사장에게만 이 코헨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다윗의 아들들에게도 이 코헨을 쓰는데 번역은 어떻게 됐냐면은 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왕이신 아버지의 궁궐에서 지근거리에서 아버지를 모시니까 코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집에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종이 제사장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 하니까 제사 드리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더 근본적인 뜻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구약시대와 달리. 구약시대는 제사장 왕이 있지만 이제는 한 분이 역대상 17장 그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이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나라에서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주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어떤 일을 어떤 태도로 행하시는가 13절에서 선지자가 전합니다. 그 후에 했는데 그 후로부터 이렇게 새기는 게 좋습니다. 그 후로부터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후로부터 지금까지 나아가 두 번째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스도는 기다리십니다. 이 기다리신다는 표현이 히브리서 한 번 더 나옵니다. 1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는 성을 주님도 바라시는 거예요. 같은 낱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서신에도 바란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바라던 성은 이미 왔죠. 9장 11절에 장대라는 말이 이미 왔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미 온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성은 장차 또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장차 오는 올 좋은 일이죠. 주님께서 장차 올 나라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보다 더 간절히 바라시겠죠. 바울 사도는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 하였습니다. 그처럼 히브리서도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했습니다. 용어가 살짝 다르지만 뜻은 사실상 같은 낱말을 거기에 썼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주님께서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간절히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은 늘 살아서 매 순간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란다 하더라도 주님만큼 바라지 못하지요. 심지어 사도도 잠들 때가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바라는 분이었는데도 그 사도도 기도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이 일을 바라십니다. 어떻게 바라시는지는 조금 후에 살피기로 하고 이 사건을 선지자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먼저 간단히 보죠.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그 일을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 약속은 다윗이 이상 중에 들은 계시지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다윗이 이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들었다 하고서 쓴 겁니다. 성자께서 성부께 이 말씀을 들으신 것입니다. 사실 성자께서 영원한 가운데에서 성부와 이런 일을 항상 의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실 메시아의 원수를 친히 그의 발등상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110편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이건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설명할 내용이 있어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로다. 이게 지금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여호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호와 다윗의 주가 하시는 내용이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5절에 두 주가 나오시죠. 주의 우편에 계신 주가 나오는데 이 주의 우편에 계시는 주는 여호와시고 여호와께서 그 우편에 계시는 주는 다윗의 주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걸 꼭 구분해서 읽으셔야 해요. 그냥 읽으면은 5장부터 7장이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오셔가지고서 이런 위대한 승리를 거두시고 계실 거란 이야기구나 이렇게 읽히는데 그거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하고 상충되는 것 같지만 이 우편이라는 말을 꼭 물리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호와의 능력의 자리라 그렇게 새기면 해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걸 겁니다. 다르게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복잡하니까 빼버리죠. 여호와께서 대적하는 열왕 곧 열방을 치십니다. 치시는데 열방을 다 치시고 승리를 다 거두신 모습이 아니라 중간에 시냇물을 마시고 다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모습으로 이 시편 110편은 끝납니다. 이것은 1절에 메시아의 원수들을 치실 때까지 있으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짝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둬가시는 그 대목에서 끝마친 거죠. 그 시의 참 내용이 참 깊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메시아의 원수를 치고 계십니다.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하신 건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면 무엇보다 전부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신령한 전투를 치르고 계시는 거죠. 성신의 능력으로 치르는 전투라 열방 중에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처럼 복음이 파죽지세로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게 하십니다. 교회 역사에서 재림 이전까지 이 사실을 중요하게 봐야 하고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기독교의 쇠퇴에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처럼 바라야 할 것을 바라지 못하고는 그만 기다리는 걸 포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때 개혁교회도 후천년설을 지지할 만큼 곧 천년왕국이 지상에 곧 세워질 것처럼 보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말이죠. 계속해서 문명이 발전하니까 와,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 실제로 세워지는구나. 인간의 도덕도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그런 천년왕국이 말 그대로 서겠구나. 그런 때도 있습니다만은 주님과 사도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전에 대대적인 배도가 있을 거라 예고하셨습니다. 세계적 배도는 무엇보다 세속화와 나란히 전개되어가는 터라 지금 사람의 눈앞에 하나님 없는 세상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 이야기를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런데 하나님 없는 세상에 마음이 빼앗긴 교회와 교인은 주님처럼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림을 왜 기다립니까? 세상이 좋은데. 눈먼 짐승처럼 세상 행복에 빠져들 뿐입니다. 기독교가 곧 문을 닫을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타개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기껏해야 사회 개량 정도에 지나치 그칩니다. 기독교의 사명이 사회 개량에 그친다면 그런 식의 복음을 전하고 받는다면 저 그리스도가 장차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여서 이 세상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면 그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이런 식의 사회 개량, 사회 복음을 말하는 교회와 교인은 세상 행복에 젖어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을 좇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믿음이 결코 사라지지 않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와 신자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시대에 고난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원수를 치신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력하게 고난당하는 교회가 무력하게 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고난이 나타날 영광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이제도 거두고 계시는 거예요. 성신을 줬으니까 당장에는 사람의 깨와 힘에 속절없이 당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성신의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기다리는 거거든. 주님 뜻을 기다리고 사람 힘과 죄를 안 하려니까. 그런데 사람 힘과 깨로 막 밀어붙이면은 당하는 수밖에
안 당할 수가 있나요? 안 당하려고 똑같이 견디려면 똑같이 사람의 깨와 힘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당장에는 속절없이 당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세계적 세속화를 이기는 길입니다. 희한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거예요. 정말 이상한 너희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배에서 하나님 영광을 본다? 그게 거짓말이지 그게 사실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너무 편협하지 않냐? 독단적이지 않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뭔 소리냐? 사람이 썼다고 다들 학자들이. 이 세상 학자들 대부분이 성경은 사람이 쓴 거지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그러는데 니네는 뭐 어떻게 된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론으로 논박해서 되는 분, 이론으로 그 증명이 되는 겁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론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이론으로 증명하는 순간 똑같은 논리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에서 바보가 되라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우려면 이 세상에서 기꺼이 바보가 되라 하는 말을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사람 힘과 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장에는 뭐 하나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시는 거예요. 고난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핵심입니다. 항상 날마다 고난 겪는 건 아닐지 몰라요. 날마다 자기 부인해 보십시오. 고난 안 겪게 되는 거야. 날마다 자기를 진심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자기를 부인해 보십시오. 그 고난이 안 되는지. 고난이에요. 연약한 사람이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우편에서 저 영광의 목표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지니고 계십니다마는 아버지께서 친히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십니다. 지금 서신을 받는 이 교회가 배도의 위험에 직면한 터라 선자가 처음에는 바울 사도처럼 염려에 짓눌렸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누가 실족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라도 실족했다는 이야기 들으면 자기가 애타한다고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타오르는 그 걱정에 사도의 마음이 휩쓸려 가지고 그 불에 타오르는 그 불에 마음이 점점 졸이다가 나중에는 꺼멓게 타버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렇게 실족해도 그러는데 교회가 배도 위험에 직면했는데 사도가 그 심정이 어떠하겠냔 말입니다. 사람도 이러한데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앞날을 몰라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르십니다마는 사도가 아비처럼 실족한 신자를 염려한 것과 비할 수 없이 주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배도의 위험에 처한 이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한 교회가 이런 위험에 처해도 그렇다면 지금 세계 모든 온 교회가 실로 많은 교회가 배도에 휩쓸리고 있는데 더 말할 게 없죠.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 아닙니까? 이 간구 덕분에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교회와 신자도 똑같이 아버지를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신의 간구를 떠나서는 문제의 현실 앞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그만큼 조급합니다. 현실이 급박하면 그만큼 마음이 다급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속담이 있죠. 일단 살고 봐야 주님도 믿고 일단 살아야 사명이고 뭐고 행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어려운 처지에 몰리면 절로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의 의지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참으로 맛보는 데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맛보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날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 형제인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이는, 곧 주님을 듣는 이는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 우리가 곧 살피게 되지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걸 내가 들어서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처럼 그리스도가 내가 주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이다.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 그렇게 서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주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없으면 교회는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능히 교회를 넘어지게 할 일이 들이닥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신자마다 능히 그 일을 견딥니다. 주님께서 그런 신자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인생은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을 뿐입니다. 쓰임 받을 뿐이나 실로 감사할 따름이죠.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은 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선자로서 아버지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듯이 왕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원수를 또한 물리치고 계십니다. 시편 110편이 히브리서 1장 13절에 한 번 더 인용이 되어 있죠. 두 번 인용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1장 13절하고 짝을 이루는 구절이 1장 6절이에요. 여러 면에서 서로 짝을 이룬다는 걸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거기 시편 2편 7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도 대적하는 열방의 정복과 심판을 다룹니다. 특별히 2장 8절 9절이 그렇습니다. 시편 2편에서 열방을 정복하시는 이는 오실 메시아, 시온의 친히 세우신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최후의 전쟁에서도 이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은 백마를 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인자와 진실하고 통하는 말씀이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주틀을 밟겠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원수를 물리쳐라, 이제 가서 싸우라 하실 때에 그리스도는 즉시로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즉시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간절히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어떤 교회와 신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서실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교회와 신자가 거룩한 사명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 바라는 것이 없는 데서 열립니다. 이런 신자는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못 기다립니다. 기업과 사람이 뭔가를 이루려 하지 않고서는 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인내해야지. 인내하지 않으면 사람은 성급하게 되는 거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서둘러서 안 된다. 오름지기 일을 할 때에 인내해서 적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정말 그런지를 살피고 또 살펴서 기다려야 한다. 이 세상에서도 정치가라든지 그런 사람들 또 훌륭한 기업가들은 그렇게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못 견디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서는 거라고요. 뭘 해봐서 자기가 잃어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말하게 돼요. 이루고 싶은 자기 뜻을. 그 뜻도 결국 말씀 깨닫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만은 자기 말씀 깨달은 것을 오늘은 또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날마다 새롭게 깨달지 않으면 이전에 깨달았다고 하고 하는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서 그거 이루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표현은 이만큼 가 있는데 자기는 과거에 딱 머물러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말하고 결국은 사람의 꾀를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사람의 뜻을 포장해서 말하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만은, 그래, 자꾸 활동하니까 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꾀를 내는 거예요. 아, 이러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꾀를 시편은 올무와 그물, 웅덩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빠지는 그물, 자기가 떨어지는 웅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꾀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러한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쓰고 그 심판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잠잠히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기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그 뜻을 깨닫고 또 받들 힘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란 말이죠. 14절 간단히 살피고 마칩시다.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서 선자는 기다리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제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지난 시간에 살폈고 오늘 또 조금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리하실 때 말씀을 받으셨죠. 아버지께서 이제 네가 세상에 가서 내가 맡긴 일을 이루어야 하겠다 하시니까 주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주님이시라 이제도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하려고 한 제물을 드리셨다 했습니다. 이게 14절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한 제물을 강조합니다. 거룩하게 한 자들은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에 나오는 거룩하게 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오도록 하시는데 이게 영원히 온전케 하심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로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간절히 전심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라야만 이게 그리스도의 심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깨닫고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약의 선지자가 서신받는 교회를 위하여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전합니다. 그의 심정이 어떠한가,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였는가를 통해서 헤아리게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시니 교회가 처한 모든 현실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이 참된 믿음이 실로 절실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의 교회와 신자들어 주님의 몸과 지체다롭게 서나가게 합니다. 선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였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순간을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이미 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하여 또한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간구가 아버지께 늘 들으심을 받는 까닭에 오늘 지상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구원의 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저 영광의 목표로 이날에도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위대한 일을 보게 하셔서 주님을 본받아 아버지께서 친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안에서 이루시는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성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그 간구를 인하여서 저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약속과 그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더욱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